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와이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요 옛날에 그 문둥병자들이 가는 곳이 이 그 몰로카이입니다. 우리나라 소록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록도에 문둥 옛날엔 문둥병이었지만 지금 그 뭐죠? 한센병이죠. 예. 한센병에 갔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은 소록도에 가보면은 그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하와이의 몰로카이라는 섬에 그런 이 한센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 섬은 아예 그렇게 그런 이 문둥병으로 걸려서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그 섬에 들어가면요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젊은 건강한 사람도 갔다가 꼭 문둥병이 걸려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몰로카이 섬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은요 어떤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요 같은 그런 문둥병에 걸려 있는 그런 한센병자들이기 때문에 이 서로 뭐 누가 죽어도요 우는 사람도 없어요. 울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처지가 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도 오지 않죠. 울어주는 사람도 없죠.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서 만약에 그 한센병으로 죽으면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놔뒀다가 이 돼지나 들깨의 밥이 되도록 그냥 방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체를 이제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전원을 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돼지나 들깨 밥이 되어서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섬에요, 벨기에 데미안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죽으러 간 거죠, 사실은. 죽으러 간 건데 거기에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요, 33살에 그 몰로카이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데미안 선교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한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콧방귀도 안 끼더래요. 뭐 복음이라는 거 예수라는 거 아무도 믿지 않고 뭐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자신들은 눈알이 떨어지고 손이 썩어지고 얼굴이 문드러지는데 근데 선교사는요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선교사만 멀쩡하니까 아예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리질 않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받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11년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요. 너도 문둥병이 되라 그래. 너도 문둥병자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곳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도 문둥병이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이분이요 눈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자신도 야 이거 내가 문둥병이 돼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하나님께서 너도 문둥병자가 되라라는 그 말에 열심히 가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눈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고통 속에 살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들에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자들이요 그때서야 이제 자기 처지와 똑같이 되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너도 문둥병이 되어서 전하는 게 똑같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앞에서 정신 멀쩡하게 예수를 전했으니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어서 이제 자기도 문둥병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믿으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다 그 섬 지역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섬이 평화의 섬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뭐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 섬 한번 가보세요. 어떠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처럼 이곳에 와서 그냥 하나님처럼 너희들 뭐 내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뭐 죽일 거야 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자신도 우리 인간의 처지와 비슷하게 똑같이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배고픔을 당하고 슬프고 울고 그리고 정말 한탄하면서 그냥 막 저기 분노도 일어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몰로카이 섬에 데미안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되어서 섬 지역이 다 예수 믿는 그런 평화의 섬이 되었듯이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런 당연한 그런 해야 될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43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냥 그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우리나라는 뭐 일제 치하에서 뭐 30몇 년인가요? 근데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 앞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도 정말 일제 치하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그 독립운동하려고 만주에서 상하이에서 뭐 얼마나 많이
독립운동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막 그러니 독립운동 하려고.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유관순 저희 그 한참 후에 누님이시지만은 그 유관순 누님도 그 저기 그 충남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그 독립운동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있었어요. 430년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독립이 됐잖아요. 이 독립 사람은 그 18명 중에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고자 했어요. 구원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가기 전날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내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준비냐면요,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불렀어요. 21절 22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장로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가족대로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죽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저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의미는요, 이제 이 양을 잡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그 안에서 먹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50절에서 5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거기에 60만 명이 남자들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거기에 딸린 애들 있죠, 저기 부인 있죠, 그리고 아버지 있죠. 그러면 자식이 보통 우리는 한 명이잖아요, 두 명이잖아요. 근데 애굽은 여러 명의 철을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한 3천 명이 될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그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명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한 명씩만 쳐도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면은 양이 200만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양들은 다 잡혀진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키운 양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어요. 50절 5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더라. 출입하는 분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바르지 않는 집은 모조리 죽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달리고 죽으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어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어서 지옥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바랐습니다. 그 문설주는 뭡니까? 집 안에 있는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에다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모든 출입문에다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출입문이라면 다 발랐어요. 뭐 창문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이 다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 바르고 나니까 바르니까 어때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이 발라진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피하고 안 발라진 집은 다 들어가서 그날에 애굽 사람들이 거의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자, 피를 바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없잖아요. 왜 어떻게 피가 있어요? 피를 못 발라요. 근데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믿고 내가 믿은 마음으로 발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그런 문지방이 다 발라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내게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지금 바르고 살아야 돼요.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출입하는 모든 문,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사업, 직장, 그리고 뭐든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덮어야 돼요. 꼭 예수의 피라고 해서 그 피를 갖다가 바르고, 그래서 뭐 누구 어떤 뭐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하는 그 피를 내 마음속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다는 말은 뭐예요?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내 입으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내가 바릅니다. 선포합니다. 어떠한 악한 것도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미가 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미신의 그런 사이비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사이비, 그리고 미신의 나라, 그리고 유교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부적이 나와요. 부적이. 그래서 부적을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내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다 그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바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발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바르셔야 돼요.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입으로 외치시고 바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았는데, 그럼 오늘 우리도 구원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해 보면,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를 주옵소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여기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입하는 문, 그리고 틀, 그러니까 문과 모든 틀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출입하는 문과 틀, 우리도 겨울이 되면 항상 어떻게 해요? 문 틈에 항상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바람막이를 항상 붙이듯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문과 틀, 모든 곳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바르는 자마다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어가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멸하는 자들의 누가 멸하는 자들도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의 문과 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그런 집에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악한 사단이 틈타더라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구원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문의 피를 바르기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발라놓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아보세요. 그럼 다 죽어요. 피만 발라놓고 지켜줄 거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피만 발라놓고 어디 가서 그 게임하고 도박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애굽의 전역이 다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구원이 있었어요. 밖에는 없었어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이에요. 예수 밖에 나가면요 죽음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뛰쳐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요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구원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내게 묻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나에게 묻혀준 거예요. 나라는 집에 예수님께서 피를 발라준 거예요. 그 발라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야 정말 재미도 없더라 실망하더라 아 뭐 그러냐 예수 믿는 자들이 왜 그래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괴로움 당하죠, 걱정하죠, 두려움 갖죠, 실망하죠. 왜 없겠습니까? 하물며 목사도 두려움 갖고 실망감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뭐 그런 두려움과 실망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과 실망과 낙심 속에서도 예수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괴롭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고도 싶었지만은 근데 나가지를 못했어요. 집안에서 고기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누룩도 먹고 그래서 심판이 다 지나기까지 아침까지 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들이 집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피만 바르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으세요. 그래서 세상 환경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나가고 싶었지만은 정말 나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꾹 참아서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꾹 참고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 티켓 한 장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데 하와이가 된다면 하와이에 비행기 티켓 한 장 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비행기 티켓 샀으면 비행기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기내식도 먹고 그리고 경치도 보고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비행기 티켓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티켓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열심히 구원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 구원받은 것을 지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그때 그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분명히 보셔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여러분의 그 고통과 근심을 다 들으시고 출애굽시켜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 자녀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세요. 27절의 말씀에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난 고통 보십니다. 그리고 고통과 상처도 들으십니다. 고난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그대로 사세요. 꾸밈이 없이 가식이 없이 진실한 대로 거짓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아픈데도 아픈 척 하지 말고 그냥 뭐 안 아픈 척 하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누구에게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고 누구에게 정말 그런 시기를 당했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뭐 하세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아파요. 아픈데도 아무리 그냥 하나님 앞에 나 건강하다고 막 하려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그 건축하는데 자기는 그냥 하루 바로서 먹고 사는 학고방에서 살기 때문에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돈 좀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권을 열심히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다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그 복권이 당첨되지를 않은 겁니다. 매주마다 복권을 샀는데 돈 몰아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손가락으로 막 삿대질하더래요. 왜 내가 복권 돼가지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건축하겠다는데 왜 안 주시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복권이나 사놓고 얘기하라고. 복권도 안 사고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복권을 사놓고 당첨되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놓지도 않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할 때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시는 거지.
내가 그냥 그냥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고통하고 내가 정말 좌절하고 이런 쓰라린 모든 것들을 알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근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세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교회 잘 다녔습니다.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15년 만에 아기가 생긴 겁니다. 15년 만에 아기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뻐요. 15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선천성 소아마비로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굳은 일 다 하면서 애써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15년 만에 아기를 줘서 감사한데 근데 왜 소아마비로 태어나게 하셨냐고. 그래서 원망하고 막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탈진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벌 주는 것도 아니다. 내가 멀리 떠난 것도 아니다. 내가 소아마비를 준 것은 내가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절대 너에게 벌 주는 게 아니야. 네가 15년 동안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지금도 내 아픔이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려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봤지만은 너만한 믿음이 없기에 특별히 너에게 보낸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라 은혜라 생각하고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노래 불렀던 김성수 장로님이에요. 박재윤 집사님이에요. 이 아이를 갖고 이렇게 하다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작곡하고 작사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무엇이죠? 자녀가 속삭입니까? 남편이 속삭입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만 하니까 그 자식 맡긴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못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맡긴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이겨내고 정말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먹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잘 지키고 그리고 대대로 이 규례를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5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고 피도 바르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 있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도록 했어요. 아니 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냐, 그리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느냐, 아주 그냥 꼼짝없이 새벽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양의 피를 문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엄청난 피 비리는 냄새가 날 거예요. 우리도 짐승 잡아서 발라보세요. 얼마나 피 비리는 납니까? 하물며 이 깨끗하게 잡아서 먹는 돼지고기도 냄새나가지고 냄새난다고 하는데, 근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얼마나 가족대로 양을 필러가지고 다 문집하고 틀리 전부 발랐으니 그 집안 안에가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피 비린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그런 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파리들이 얼마나 날렸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러니까 파리떼가 몰려들죠. 그리고 그 피 비린내가 나죠. 정말 더 불결했을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비린내가 나도 파리떼가 와서 정말 그 안에서 그렇게 파리떼로 힘들어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질, 배경, 인물,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셨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니까 잡았죠.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발랐죠.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죠. 밖으로 나가지 말라니까 나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완성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했습니다. 아까 보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조건, 내 조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산다고 해도 절대 구원 없습니다. 축복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고집, 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뭡니까? 구원의 조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늘 주님 안에서 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 아픔, 좌절, 절망, 괴로움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아픕니다. 낙심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생과 절병과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